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까지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거든요. 신앙이란 늘 입으로 고백될 뿐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고백,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영국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복음주의자로 해외 선교에 신앙의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이 있지요. 자신처럼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저항이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큰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신앙을 마음판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을 세우며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루었던 미국의 청교도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들이 남긴 신앙 고백이 값진 유산을 남긴 것이지요. 그렇다면 청교도의 신앙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지 않아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자녀들처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부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대를 잇는 것으로 그들의 복음적인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한국이 국가적일 복음 받았던 것은 한국 교회가 이처럼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정작 실패한 인생을 살았음을 인생의 결국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은 때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맥박이 뛰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서 만약에 신앙의 맥박이 뛰지 않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 7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선지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실패하였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맥박이 멈춘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것이 그냥 흐지부지한 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보는 중요한 도전의 기회가 됩니다. 호세아 7장 1절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세상에 한 구절에 정말
신앙과는 거리가 먼 너무 많은 단어들이 즐비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 신앙과는 동떨어진 단어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진단받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믿어서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돌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왕궁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처럼 죄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이 기거하는 왕궁으로부터 죄악이 득실거렸는데 백성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죄악보다도 더 심각한 실상을 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수예배 헌신자들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역사상 경신교회 수예배 헌신자들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2초 동안 보세요. 이분이 정말 성공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2초 동안만 보세요. 안 보실래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신앙 실패가 무엇 때문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생각을 읽다 보면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성경을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한국교회는 사실상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패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죄의 생각성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과연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중심만 갖고 있는 것도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코 신앙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꼭꼭 박히는 것은요,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이도록 모으는 자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때부터 신앙의 맥박이 뛰고 있는가를 늘 점검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열쇠를 열어주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에 아주 집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될 때 가슴 깊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약 성경 일독 기적행진하는데 여러 차례 읽었잖아요. 수십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의 맥박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훗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신앙의 양심과 더불어서 신앙의 맥박에 대한 중요성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서신을 통해서 그에게 보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환희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어쩌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화인 맞은 양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서신을 써서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 양심이 무디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신앙의 양심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 보냈던 이 화인 맞은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십시오.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판단력을 상실하면 자기 위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디모데에게 보냈던 내용 가운데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무디어졌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부질없는 고민들의 답을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해답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이제는 사단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한 것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마이너스에서도요, 신앙에만 실패하지 않으면 플러스 되고 또 플러스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지금 요즘은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부른 시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조금 덜 먹으려고 하고 가려서 먹으려고 하고, 그러나 한 끼 먹으면 한 끼를 걱정해야 됐던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 전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공식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들이, 그리고 믿음의 공식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대로 열매 맺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특징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회의 특징 하나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면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에 실패하고 나는 결말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정치에 실패했던 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3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화덕입니다. 화덕.
이스라엘의 실패한 정치를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210년 동안의 짧은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9명들 왕들 가운데 7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빵 굽는 화덕 아세요? 화덕? 우리말에 성경에 보면 떡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빵입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진흙으로 튼튼하게 불을 피워서 달굴 수 있는 이와 같은 원통형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반죽을 해서 그냥 두툼하고 원형격인 반죽을 붙이면 익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화덕에 뜨겁게 달구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처럼 어디에 열정을 쏟아부었느냐? 새로운 왕들이 즉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왕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곳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한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 보실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어떤 일들부터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왕을 어떻게든지 살해했다. 그 역사 가운데 7명의 왕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지적하고 있던 내용 하나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누가 말리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 얘기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도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이 전도라고 딱 두 단어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경신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중요한 전도에 관한 내용들을 온 세상에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튼실하게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 2022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담으시자고요. 이제는 광주의 복음화도 이루시고요, 청소년의 복음화도 이루고 세계의 복음화도 함께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만큼 정치에 실패하니까 북왕국 왕 가운데 19명의 왕들 가운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악한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 경신교회 하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증명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을 향해 말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신교회 아이콘이 되기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경신교회 아이콘이 돼서
경신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경신교회 아이콘입니다. 이번 사순절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요. 정치, 목회,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다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외교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다고 말씀해 주세요. 작아요. 매우 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적어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이 배경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경돼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왕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외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이방과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처럼 외교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어디 있어요? 영토도 작지요, 인구도 작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경됐으니까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삶 속의 세상을 향해 증거했잖아요. 그 영광을 다른 것과 바꿔버린 결과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가장 소중한 것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하고 외교까지 모두 실패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도를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더 높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에 관한 열정을 드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오늘 본문 호세아 7장 8절은 너무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것,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았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혼합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혼합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문화까지도 혼합이 되니까 여러분, 이 전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번역 보면 그냥 케이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훨씬 더 실감나요. 부침개, 부침개. 부침개 아시죠? 부침개하고도 좀 두툼한 부침개. 그거 어때요? 프라이팬을 달구어서 쫙 하면 적당하게 밑에가 이제 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침개를 붙이는 사람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죠. 적당할 때 뒤집어야 됩니다. 만약에 적당할 때 한눈 팔다가 뒤집지 않으면 아래는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전혀 먹지 못할 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에 가보면 이런 화덕에 구운 전병, 일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갔을 땐 그 땅을 밟았을 때 처음엔 아주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맛이 별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맛있게 먹는 어떡 한 조각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냥 별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왜 중요할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병 케이크 한 조각에 하나님이 이왕만큼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까지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신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쌀한톨을 또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거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가볍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는데 부질없는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외교에 실패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 그리고 전혀 소용없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과연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전병을 굽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의 역사 가운데 누가 떡을 굽는 자인가? 오늘 서로에게 그래도 간격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떡 굽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중요해요. 떡 굽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었는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시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좀 피곤해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여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신앙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아멘. 일평생 동안 신앙에 실패하지 맙시다. 신앙에 성공합시다. 모든 일에 성공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대를 잇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만방의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